오늘 37장 전체 한번 다시 훑겠습니다. 요셉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은 모형으로서만요. 모형 창세기 37장에 나타난 예수의 모형으로서만 요셉 그렇게 특정을 지어서 한번 다뤄보고 다음날 38장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채새옷을 지었더라. 이 자식으로 가인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넓게 부어주셔서 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주의 빛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그 빛 가운데 걷게 하시되 특별히 말씀의 빛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이나 저는 이가 동일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예표나 모형은 말 그대로 그림자입니다. 예표를 실상으로 오해해서 정확하게 1대1로 대응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의미, 교훈적 의미만 정확히 딱 맞추면 됩니다. 예표를 또 교리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첫 사람이고 인류의 머리로 세움 받았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었다. 이 점에서 분명히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담처럼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처럼 범죄하고 숨기거나 속인 적은 없습니다. 이분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분은 남편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했고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아처럼 술에 취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의 모형이다. 이건 이제 모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모형으로서 요셉. 그걸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2절 보면 요셉은 목자였죠. 요셉은 목자였습니다. 17살 때 그는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였습니다. 성경에서 주요 인물들이 하나같이 목자란 점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아벨이 목자였고 아브라함이 목자였고 이삭과 야곱이 목자였고 지금 요셉이 목자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이 목자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와서 양떼를 먹이시는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선한 목자십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목자에 우리가 그분의 양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줍니다. 목자는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두 구절 보면 10편 95편, 10편 100편, 10편 95편 7절. 예수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목자장이시다. 요셉이 목자였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예표란 거 예표. 10편 95편 7절.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풀밭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우리는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100편 3절.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 모두 그분의 손의 양들이고 그분의 초장의 양입니다. 첫 번째 목자 요셉, 목자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예표론입니다. 예표. 다음 요셉은 2절로 다시 가서 요셉은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이래 되죠. 나쁜 행실을 보고하니라. 요셉은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의를 증언하고 죄를 책망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같이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같이 아버지를 속이는 게 아니라 책망하는 자였다 이거죠. 요셉은 형제들의 거짓말과 불법과 비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과 동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지간인데 하면서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요셉은 그런 형제들의 영향을 받거나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가족들에게 영향을 받고
그것들을 따라 배웁니다. 특히 동생은 형에게 영향을 많이 받죠. 요셉은 형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분리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아버지에 보호했죠. 악을 배우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나쁜 행실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고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했습니다. 요셉은 악을 옹호하지 않고 덮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신실한 증인이시고 의로운 분인 예수의 모양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제사장들의 비리나 비행과 불법을 보시고 눈 감으시지 않고 항상 날카롭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모두 들추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악과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대적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인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영예, honor, 명예, 또 종기, 인기 이런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진리와 진실을 말함으로 미움을 받았고 예수님 역시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못하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증언하되 그 세상의 행위들이 악하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세상에 대해 악하다고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볼 만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그러지 않았대요. 악하다고 증언하셨다. 그래서 세상이 날 미워한대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있었지만 형제들과 일치하지 않았고 형제들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택함 받은 아들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세대들입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그 결과는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7장, 요한복음 15장 19절, 17장 14절.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세대들입니다. 그 결과가 미움받는 건데 세상에 예수님과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7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택하셨다. 너희를 택하셨으므로. 예. 크리스천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크리스천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17장 14절.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라는 거죠. 참 특이한 이유죠.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일 3장 13절에 내 형제가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다음 3절로 갑니다. 37장 3절.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기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특별한 사랑이죠. 소위 말하면 편애입니다. 편애. 예수님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에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를 그의 자신의 상속자로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만물의 상속자로 정하셨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형제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더라. 얼마나 미워했든지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준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능력이 있는 일들을 보면서 그에게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harsh였죠. 아주 날카롭게 말하고 직접 보면서 인정하지 않고 비꼬고 비난하고 또 표적이 일어나면 바알세불 힘어서 한다 그러고 이렇게 말도 평안하게 말도 할 수 없었다 이거죠. 적대함과 정오와 시기가 충만한 사람들 입에서는 비난과 욕설과 멸시만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러했고,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랬는데, 예. 예표단 말이죠. 자, 5절에 10절은 요셉이 꾼 꿈입니다. 꿈을 2번 꿨는데요. 그는 그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습니다. 꿈을 통해 주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요셉은 주께 받은 계시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침묵하지 않고 선포했어요. 진리를 말하고 선언하는 일은, 선포하는 일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선포자는 항상 뭐라고요? 위험을 동반한다. 요셉은 꿈을 통해 자신이 형제들의 주요 다스림자를 증언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증언했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사역과 신분과 이런 걸 다 증언했어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주께 받은 사역,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임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 형제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았고 살해당할 위험에 놓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누구란 걸.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누구란 걸 선포를 했어요. 요셉은 꿈에 받은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를 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그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그래요? 아, 좋은 거 내 몰랐던 거 가르쳐줘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셉이 꿈에 받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더라, 허리를 꿇더라, 경일표하더라. 요셉을 자기 형제들과 결정적으로 분리되게 만든 사건은 그가 형제들의 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척받고 죽임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표적을 많이 하고 권능을 많이 행했다는 것보다는 그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않는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자신들의 왕으로 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카이사도 오케이, 적그리스도도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노예. 당신은 싫다 이거죠. 마태복음 26장 64절, 요한복음 8장 40절.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더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 말에 그냥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자기 옷을 찢으라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말하며 형제들의 분노를 촉발한 것처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 요한복음 8장 40절.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말이죠.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지고대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한복음 8장 40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지금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철이 없어서 아직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요셉은 꿈에서 하나님께 직접 본 진리를 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진리를 말한다는 것.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을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 이 정도지만 진리를 말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라 더 위험해요. 요셉이 눈치가 빨라서 혹은 정치적이어서 자신이 주께 받은 계시를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다면
그는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위기에 놓이진 않았을 겁니다. 진리를 알지만 침묵하면 고난과 박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께 받은 말씀을 말했고 그의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죽이려 함으로써 자신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모르고 죽인 게 아니라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알고 그래. 알고 듣고 알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은 아무런 죄가 없을 것이지만 그분께서 뭔가를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 요한복음 15장 22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님 와서 괜히 죄를 만드신 거예요. 이건 무슨 죄?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물론 죄가 있었죠. 그들에게 죄가 있었는데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예수 안 믿는 죄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는 죄는 최소한 없는 거죠. 말씀 안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을 범한 그 죄가 없었다는 말이죠. 율법에 따른 이제 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율법 몇 번째를 어겼다. 이거 말은 없는 거죠. 이게는 아브라함 시대 때나 이삭이나 야곱 때 죄가 없었다는 말은 전혀 아니고, 예. 율법을 정하니까 율법을 범한 죄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뭐가 생긴 거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가 생긴 거죠. 예, 듣고도.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라고요?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무슨 죄? 딱 한 가지 죄는 없단 말이죠.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불신의 죄는 없었을 것인데, 지금은 그들의 죄를 가려줄 것이 그들에게 없느니라. 이제 불신의 죄가 딱 생긴 거죠. 진리가 선포된 이후에는 그것을 거부한 자에게 죄를 가려줄 것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고 침묵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와 미움을 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진리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분위기 좋아요. 죽여줘요. 이러면서 우리 교회 하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점심으로 승부합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점심으로 승부합니다. 오라 이거죠. 응?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프로그램을 막 장만하죠. 이런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침묵하면 물론 고난과 박해가 없죠, 당연히. 그러나 요셉은 말을 했어요. 증언했다고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다. 정을 받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증언했습니다. 자, 37장 다시 창세기 와서 13절, 14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늘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노니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내게 말을 다시 전하라. 하며 이처럼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며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멀리 땅에 자기 형제들을 돌보도록 살펴보도록 보내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셨다 이거죠. 누가복음 20장 13절에 이에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를 보면 그를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아들을 보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 야곱은 형제들을 위해 요셉을 보냈고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형제들에 갔듯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 10장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니라. 요셉과 예수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고 순종해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으만 행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제들을 꾸짖거나 정죄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상태와 필요를 살펴보고 감독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보내는 자나 보냄을 받은 자는 함께 서로 행합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을 미워하고 적대시했던 것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했습니다. 아들을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를 좀 더 심각하게, 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형제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 것이 물론 형제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죠. 요한서 5장 1절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그 크리스천은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태어났으며 거듭난 자라죠. 나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나으신 그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나까지만 낳고 말지 왜 또 자꾸 나아져서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나를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요? 그분에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은 이제 세겜에 도착했다 보니까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이 세겜에 갔더니 없어요. 야곱의 아들들은 불순종의 상태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지금 세겜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곳을 떠나버렸어요. 그들은 양떼를 먹이고 있어야 할 세겜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도단으로 양떼를 옮겨버렸고 그 사실을 물론 야곱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도 그 소식을 못 알아들었고 요셉도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들 임의로 옮겨버리고 보고를 하지 않았죠. 요셉이 왔을 때 형제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요셉은 들에서 형제를 찾아 방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들은 언제나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 그들은 모두 뭐였죠? 잃어버린 양떼였습니다. 어디 간 거야? 없는. 예수님 이제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떼였습니다. 요셉은 형제를 찾으러 도단으로 갔습니다.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형제를 찾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저 하늘에서 양떼를 찾거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양떼가 있는 곳으로 고을마다 도시마다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 주님은 죄인들이 있는 곳마다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비짓이죠, 비짓.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마땅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 아담 때부터죠. 아담 때부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부터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18절, 창세기 31장 18절. 그가 그들이 가까이 가기도 전에 그들이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며 요셉이 오고 있는 것을 본 자기 형제들은 기뻐하거나 즐거이 그를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뜻을 모아 요셉을 대적하는 지혜, 요셉을 죽이려는 꾀를 내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적대관계했지만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적대관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종교와 사상과 민족과 언어를 초월해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할 때는 무슬림과 캐톨릭이 손을 잡을 수 있고 캐톨릭과 불교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필요 없다 이거죠. 정치적 문제가 필요 없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은 그렇다. 그들이 요셉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때가 되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우발적인 충동으로 요셉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요. 시기하는 마음과 미움을 가지고 있었고 고의적인 살인, 고의적인 살해 계획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유대인들 역시 그러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실수로 한 살인과 고의로 한 살인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대속할 시 생물이 없습니다.
회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거나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자나 나무 무기를 들고 손에 사람을 죽이는 자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율법에서 말하는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죠. 상식적으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더라고요. 얘가 한 12살 여자애가 집에 있었는데, 뒷문에 누구한테 도둑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빨리 셀폰으로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엄마 집에 총이 있었네. 엄마가 어디 총이 있으니까 빨리 그걸 들고 장롱소로 들어가라 했어요. 근데 이 도둑은 잘 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장롱문을 열었는데 그냥 총에 맞아 죽었어요. 여자애한테. 근데 이게 미국에서 영웅이 됐어요. 그 여자애가. 이게 미국이죠. 한국 같았으면 그 과잉방어가 아니냐. 집에 총을 내가. 이래가지고 죽은 놈 오히려 뭐 영웅 만들어요. 한국 사람은. 아주 웃기는 나라예요. 그러면 그게 정당화되는 거죠. 특히 밤에 남의 집에 들어온 거는 이유불문하고 사 죽여도 상관없어요. 밤에는 이건 안 보였기 때문에 이유불문하고 사 죽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왜? 하나님께서 이 사형에 대해서 말이죠. 성경은 이 고의적인 살인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연장을 가지고 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반드시 죽일지니라예요. 요즘 유엔에서 계속 사형 폐지를 각 나라마다 권고를 합니다. 한국은 사형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예요.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은 안 시키거든요. 아무 사형을 안 시키고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라 이렇게 말해요.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근데 그걸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마귀는 살인자인데 자기 수하들이 누구를 죽여도 난 너희를 보호해주겠다 이거예요. 마귀가 살인자인데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수하들이 사람 막 죽여요. 근데 마귀는 그들의 주로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한 살인자들 다 살려줘요. 보호해줘요. 그거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사형제도 폐지입니다. 성경에 반드시 죽이라 해요. 이 그들의 죄는 본성에 속한 법이나 율법에 적힌 법으로나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죄는 대속물이 없는 죄예요. 이거는 양을 잡든 피를 해서 될 문제 아니에요. 이들은 전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였고 이게 전부 다 살인자죠. 이게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은혜가 임하는 거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다 이거죠.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이와 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속죄 제물이 없는 죄인들이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하며, 자기도 이제 요셉을 죽일 거니까, 요셉을 죽이면 요셉이 꾼 꿈이, 그가 선포한 주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주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자, 주의 말씀을 없애려는 자, 이게 또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의 꿈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의 주 관심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주 관심이 뭔지를 보세요. 옷이 아니에요. 꿈입니다.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그들의 주 관심이 뭐였는지 지금 자기들 입으로 나온 거죠. 아버지의 상속자, 형제들 주가 된다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여버릴 텐데, 그것도 과연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요셉을 죽임으로써 그가 받은 꿈을 깨어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인류의 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 전술인데, 마귀는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말씀을 주면 그 계획을 좌절시키는 거죠. 또 다음에 아벨을 통해서, 그럼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는 거. 항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면 이스라엘을 인류가 다 대적하죠. 항상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이지, 대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들은 죄인들은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대적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적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을 죽임으로 주님을 향한 적대감을 표출합니다. 보통 이 전쟁터에서도 그렇죠. 저쪽에 사신이 오면 사신을 죽여서 보냄으로써 뭐 하는 거죠? 적대감을 표출. 우리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나타내죠. 사신을 죽임으로써.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효로 만들려 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속에는 물이 없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즉시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그의 채색옷은 아버지가 정한 약속의 상속자란 표시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증표가 그 채색옷입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가장 먼저 제거해버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의해 아버지가 준 옷을 빼앗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옷이 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셉은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물이 없는 갈증 속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고,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I thirst 그러잖아요. 혀끝을 적셔줄 물이 없는 지옥 구덩이, 물이 없는 지옥으로, 구덩이로 그의 혼이 던져지셨습니다. 요셉이 고통을 받는 중에 형제들은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동정이나 연민이나 긍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조용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으로 옮겨질 때 유대인들은 그날 어린 양을 잡아놓고 무교봉을 먹으며 유월절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빵을 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을 보면 지나가는 너희의 모든 사람들아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 일이 너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내가 당한 슬픔 같은 슬픔이 있는지 보고 또 살펴보라. 주께서 친히 맹렬히 분노하시는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 일이 유대인 너희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냐 이런 물어서요. 내가 당한 슬픔 같은 그런 슬픔이 또 있는지 보고 살펴보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건 무감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자신들이 미워하는 요셉, 예수님을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들은 던져놓고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참 인간의 사악함과 이 비정함과 이 잔인함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인간 본성을 모르는 이상은 이 인간 본성에 대한 이 성경의 이 통찰력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꿈을 꾸는 거예요. 헛꿈을 꾸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이래 바꾸겠다 그래요. 지 하나도 못 바꾸는 사람이. 자기 성격 하나 못 바꾸는 사람이 나라 바꾸겠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27절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준대요. 미국 대통령도 자기 마누라 행복하게 못 해주거든요. 그런데 국민을 행복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인간 본성에 대한 적이 없으면은 인간 계속 헛발질하게 됩니다.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무익함과 이걸 내가 깊이 인정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깊이 알아야 돼. 그러면 주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그때 주의 은혜가 임해요. 그런데 제가 썸띵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죠. 진짜 nothing인데 썸띵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에 뭡니까?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래요. 자기를 속이는 자. 그래 진짜 nothing인데 nothing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걸 많이 가르쳐줬어요. 네가 nothing이다. 근데 그걸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옆에서 가르쳐주면 기분 나빠. 진리는 맞는데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항상 힘들어요. 그 진실이 맞거든. 응? 유튜브하고 말주면은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자신 그대로예요. 27절입니다. 요셉의 형제 유다가 요셉의 형제 유다는 요셉을 이스마엘 족속에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27절이죠. 신약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신의 손을 그에게 대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유다는 20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 요셉을 팔았고 신약의 가룟 유다는 30개를 받고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손에 요셉의 피를 묻히는 걸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자기들 손에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흘리기보다는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그의 손에 죽도록 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들에게 뭐랬어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나한테 데려왔냐? 너희가 하라고. 그러자 그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빌라도가 그를 사형에 처해줄 것을 빌라도가 그를 사형에 처해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아버리고 이집트에 가서 팔다가 거기서 노예를 팔라 죽었으면 하는 그런 거죠. 차도살인이라 그러죠. 남의 칼을 빌려서 사람을 죽인다 이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옷을 취해서 염소피로 적시고
그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염소피로 자신들의 죄를 숨겼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이 흘린 염소피로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가리고 야곱의 정죄와 저주로부터 피할 수 있었습니다. 염소피에 젖은 요셉의 옷으로 그들의 행위, 죄와 불법을 일시적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들의 죄를 제거하거나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그들의 양심을 정결케 하지는 못합니다. 맞죠? 잠시 아버지를 속인 거고 잠시 어떻게 자신들의 죄를 가린 건 맞습니다. 짐승의 피의 역할이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히브리 10장 3절 4절입니다. 히브리 10장 3절 4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들이 염소피로 요셉의 채색옷을 적셨지만 그것으로 죄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피를 볼 때마다 앞으로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죄를 생각하게 하죠. 죄를 생각나게 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떠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앞에 히브리 9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대조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정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영으로부터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이 피는 정결하게 합니다. 죄를 제거하는 피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진리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안 후에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는 아무리 해당해서 율법을 읽고 강론해도 이런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빛을 받아서 구약 속에 있는 부하들을 캐낼 수 있습니다.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없는 사람은 구약 성경 읽을 때 베일이 그 마음을 가리고 눈먼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면 그 빛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광맥을 캐는 거죠. 광맥을 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심을 인해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자리 고로가 인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가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들은 말씀마다 아버지 저희가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게 하시고 경고와 훈계가 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크신 은혜를 위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죄가 제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께서 저희 양심을 늘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저희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